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고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넘어갑니다.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Be seated. 엊그제 2024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봄을 맞이했고 이제 완연한 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봄날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을 보세요.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 식당으로 가실 때 화단의 꽃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다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이게 또 활짝 피어서 얼마 못 갈 겁니다. 나무들 파란 잎사귀를 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새들이 아주 크게 지저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자연을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고 느껴보시길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이 조금 마음만 열고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본다면 분명 보고 알고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 자연들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다 이 자연 만물이잖아요. 금년 2024년 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봄이 완연해졌는데 좀 시간을 내어서 잠시 하던 일을 중간중간 중단하면서 이 자연들을 보면서 만끽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보시길 바라요. 아울러 이 봄날을 보내면서 우리 영혼도 저 꽃들처럼 저 자연처럼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또 금년 4개월을 보냈어요. 금방 한 살 더 먹을 겁니다. 시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우리들 모두가 저마다 영혼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요.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르커스가 조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서 즐거움으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저 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중간으로 이제 나가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말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봄날을 보내면서 금년 봄은 이 두 가지 꼭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면 좋겠다는 말씀 두 가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2024년 봄날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이 좋은 봄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 겁니다. 이 총 4장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총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한 장에 3번꼴로 기쁨이 나와요. 명사형으로 5번이 나오고 동사형으로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번의 기쁨, 기뻐하라 이 단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런 겁니다. 나는 기뻐한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이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기쁩니다. 또 한 가지 또 말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가 불행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불안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8절이 그 바울의 이 신앙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넬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ork together 혹은 work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람들이 어떤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어려움까지도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걸어간다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완성되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특별히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들조차도 자신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조차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현재 지나고 있는 모든 순간과 일들을 바울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들, 나로 하여금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 나의 질병들, 내 삶의 깨어짐들, 심지어 나의 가난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아주 잘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도 있지만 또 정말 힘들 때도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병이 들고 가족에 어떤 일이 생기고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대부분 다 감정적이 됩니다. 파괴적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때 매우 무례해지는 사람들도 봅니다. 반대로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분들을 봐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에 집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내시길 바라요. 좀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좋은 음식들도 좀 사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 사랑도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가정이 이제 5월의 달인데 5월에 한 숙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건데요. 주마다 조금씩 하나씩 숙제를 드릴 건데 여러분 가족에게 찾아가시고 이웃에게 찾아가십시오.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또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5월 한 달 더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고 기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밝아서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이 보고 이 교회 밝아서 좋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또 실천하는 것 제가 한 가지 메시지 1번의 적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한 2달 전에 제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 찬양하는 얼굴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기쁜 얼굴이나요?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얼굴을 보고서 야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한 3주 정도는 박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 다시 내려가세요. 또 시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웃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또 정신줄 놓으면은 또 이렇게 될 건데 정신 딱 차리면 또 옆 사람에게 웃어 이렇게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일으키세요. 활력을 일으키세요. 내 영혼이 기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났습니다. 두 번째 이 봄날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13절이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카톡 푸사에 밑에 댓글 달리는데 프로필 글에 이 글에 쓰여져 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분 정도 돼요. 한 분은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이 구절. 한 분은 한국말로 써놨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잘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못 해석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앞뒤 딱 빼고 이 구절만 생각합니다.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불가능 없다. 나 전능하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내 사업에 성공하고 내 자녀들도 잘 된다. 이런 의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만 오늘 적어도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은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라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을 박차고 나가야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본문의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그 바로 앞구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압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겁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 아는 것,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것,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나는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내 삶이 가난해져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나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병마와 싸워야 할 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비결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든 안 되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변함없이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처럼 사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노예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는 멋지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한 이유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말하죠. 나는 기뻐한다라고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6편의 설교, 저희 교회에서 6편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을 쭉 한번 제 설교를 읽어보았어요. 그 설교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올림픽 양궁, 우리 한국 금메달리스트였던 장혜진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참 이 자매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이 자매님이 금메달을 따고서도 이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때 당시 여러 방송사에서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녀가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할 때 그 내용 참 제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요. 장 선수님, 시합 전에 아버지와 어떤 얘기 나누었습니까? 아버지가 장 선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시합 전에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그때 장혜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저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한 발 한 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라고 하셨어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장 선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장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게임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결과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게임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난 뒤 결과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일종의 경기와 같다고요. 장선수처럼 우리도 한 발 한 발 쏘면서 우리 인생의 경주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백발백중입니까? 이 세상에 백발백중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하면서 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결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마크스를 얼마나 제 설교의 중간중간 시선이 저기에 갈 만큼 부모가 마크스를 얼마나 쓰다듬으면서 이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저 엘리도 지금 부모님이 이제 한 달 동안 못 보다가 저렇게 예뻐하고 있죠. 그렇게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 압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노심초사 보시면서 당신의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두의 길을 하나님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걱정, 불안, 근심, 인생이 쫌팽이의 인생이 돼요. 인색해집니다. 없으니까 또 없으면 더 불안하고 있어도 잘 쓰지도 못하고 없을 때를 위해서 더 아껴야 한다 하면서 기쁨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 반대가 됩니다. 관대해집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올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